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의 중순입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요. 2021년도도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조금은 좋은 국면으로 맞이할 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새로운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더욱더 걱정시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또 신앙으로서 삶을 극복해야 될 이 시기를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돌파 감염에 의한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층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제가 염려했었던 현장 예배로서의 어떤 준비, 또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의 시행과 동시에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고령자층이 유달리 많은 저희 교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대키로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 다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좀 그것은 여건상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에 부분적으로 계속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신앙이 소멸되거나 신앙이 어려워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신방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가정의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것을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많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삶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 가정들을 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또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또 아직 일정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 다가 함께 같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체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의 한 반 정도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린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의 일정을 잘 살펴보셔서 대신방을 꼭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광고인데요. 세 번째가 되겠네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마도 이런 상태라면 추수감사절이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교회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한 그것을 염두한 어떤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확진자들이 없는 것을 참 감사히 여기는데 조금 더 조심했던 부분 끝까지 잘 조심할 수 있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더 뜻깊은 어떤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 달력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2021년도 달력을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벌써 그 한 해가 쭉 가버려서 2022년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22년도 우리 항상 전통적으로 교회 달력을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모금해서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셔서 조금 십시일반 우리 함께 모아
교회 달력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수선한 시기이고 또 어수선한 한 해의 마감의 시기인데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한 대신방 중에 은혜 받으셨던 부분들 또 대신방을 준비하시는 분들 함께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듯합니다. 벌써 2021년도도 마감으로 치닫고 있죠. 대신방을 한 주 동안 진행하면서 대신방을 맞이하는 가정들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또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릇 어떤 가정은 참 은혜가 넘치는 반면에 또 무릇 어떤 가정은 은혜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승리하려는 어떤 모습도 보였고요. 또 어찌됐든 성도인지라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봤고요. 또 더러는 하나님보다 질병이 더 두려워서 걱정하는 여러 가정들도 또 보게 되어졌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결코 세상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덮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먼저이지 세상의 상황이 먼저이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세상에 휘말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처지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 눈뜨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여서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또 각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들을 에워싸는 세상의 방벽이 여러분들을 뒤흔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어려움보다는 극복함이, 괴로움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기쁨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상한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부르심 중에 마태가 첫 번째였냐 아니었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순서가 먼저냐 보다도 오늘 이 마태를 부르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태의 부르심을
마태의 부름을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산상수훈 뒤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적, 그리고서는 바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는 의미, 그것이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먼저는 말씀에 대한 은혜의 거리가 되어지겠죠.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현실에서의 즉각적인 실행, 또 나타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먼저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큰 의미로 보면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선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 부르심을 마태에게 실행시키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태를 부르기 전에 그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마태를 불렀다는 것이 큰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부르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이런 콜링이 있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어디선가 주님이 간절히 부르시는데 그 콜링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깨달음에 관한 말씀, 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콜링과 부르심은 단순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그 개념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큰 거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중앙에 두고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부르심 이전에 찾으심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를 다 일일이 찾으셨지요. 여기서의 예수님의 찾으심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자들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자들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의 생각과 마태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세리였던 마태에게 주님께서 찾으셔서 그 마태를 부르신다라는 그 의미,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며 그 찾으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혹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어디선가 찾고 계시며 간절히 부르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 시절 동네에서 동네 친구들과 막 놀다 보면 동네의 친구 누군가가 야 누구누구야 너네 엄마가 너 찾는다 그러면 그 찾는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그 찾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부모님이 불렀으니 당연히 부모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나를 찾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혹은 그 부르심과 그 찾으심을 내가 알고 막 뛰어갈 때는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또 은혜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늘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중앙에 둬서 먼저는 선행적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면 그 부르심을 중앙에 두고 그 부르신 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이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찾고 얼마나 나를 부르시며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예수님의 복음 뒤에 있을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혹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표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찾지도 않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지도 않으시겠죠. 며칠 전이었나요? 한 몇 주 전이었나요?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강아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이름을 간절하게 막 찾으면서 불러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잠시 잠깐이었지만 그 주인이 막 강아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강아지 이름을 막 부르면서 강아지가 어디에 있나 막 부르니까 강아지가 골목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 강아지랑 주인이 맞이해서 어디 갔었어 이러면서 그 강아지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재회와 그 만남, 그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기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죠. 마치 그거와 같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삶에서 찾으시며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 나가는 강아지 마냥 내가 어디선가 헤매고 있다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함께하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여러분들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외롭고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뭔가 곤고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지금도 부르짖고 계시며 지금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이 말씀과 의미가 비슷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주님은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 삭개오의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삭개오를 찾고 계셨고 그 찾고 있음을 몰랐던 삭개오는 주님의 찾으심에 놀랐으며 주님은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 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본다면 주님의 말씀 뒤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느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원한다는 사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는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달리 먹어 주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달리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마태와 같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마태의 부르심 속에는 어디서 어떻게 또 무엇을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지금 분주하게 오늘 9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곳을 떠나 지나가서 나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마태가 지금 세리로서 세관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아주 하찮은 이 관세를 매기는 어떤 세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세관원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세관원이 아주 나빠 보이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어찌 보면 세상에 쩌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저희처럼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어려운 제국의 다스림과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억압받고 있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돈 버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보다는 돈 버는 것에 현혹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는지 돈과 하나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돈에 하나님을 희석시키거나 하나님의 돈을 희석시켜 많은 것들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죠. 설령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에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죠. 먼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태에게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는 정말 지독하고 고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투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편하게만 보내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모르는 채 오늘도 어김없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가 마치 돈 벌며 살아야 되듯이 그렇게 세리 마태는 아마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디서 부르시느냐? 바로 마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삶을 보면 일하는 곳과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교회 나올 때는 좋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아주 치열하고 악취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속칭 전쟁터에 나갈 때는 살인마가 되어지고 집에 와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지죠. 그런 이중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삶을 택합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깡패처럼 건달처럼 굴다가도 집에 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세상은 그렇게 치열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정 상황에만 발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달리 말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교회 나올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아주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어질 경우가 더러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오늘 마태를 어디서 부릅니까? 마태가 가장 세상에 고약하고 가장 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 세리인데 돈을 걷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부르시냐?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 중에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르심에 대한 거대 담론을 얘기했었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그 부르심은 어디서 부른다고요? 바로 일터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삶에 대한 것을 하루하루 나누다 보면 주님을 까먹거나 혹은 주님을 멀리 둔 적이 있음을 성도들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교회 나오는 그 시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만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은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나를 경각시키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은 나를 조심하라 하는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콜링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교통사고 나기가 직전일 때에 조심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 한번 경각시켜주는 부르심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마태는 어디서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로 돈을 걷고 있는 세리로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 돈을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콜링을 어디서 들어야 되냐?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콜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 알지 못할 그 부분 주님은 어디서 부르신다고요? 바로 내 삶의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인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콜링은 또 어디서 발동이 되어지느냐? 그 일터에서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어디까지 그것이 이어집니까? 바로 마태의 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말인 즉슨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즉 내가 일하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자리인 내 가정에서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리에서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터와 가정을 분리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결코 그것은 양립되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이죠. 일터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가정에서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되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은 일터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꾸로 주의 종들은 일터에서는 거룩한 척, 일터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잘 느끼는 척하나 가정에서는 엉망진창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의 일터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까지 가서 그의 또 다른 삶의 자리인 그의 집에 가서까지 주님의 부르심, 그 콜링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두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터의 연장선상인 가정에서까지 혹은 가정의 연장선상인 일터에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어디의 환경과 어떤 상황에만 국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부르시기 이전에 찾으시며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터에서도 부르실 때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가정에서도 부르실 때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콜링은 어느 환경과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곧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콜링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혹은 헛되고 허망한 생각을 버리며 내 스스로 가면을 쓰며 주님 앞에서 벗어야 될 그 가면을 주님 앞에까지 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그 가면을 버리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터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콜링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응답하며 따라야 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맞습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콜링하십니까? 바로 죄인들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혹은 정말 범법자를 넘어선 영육 간의 부족함과 영육 간의 힐링과 영육 간의 케어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편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다 내게로 나아오라. 주님의 그 나아오라는 표현은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죄인임을 꼭 기억하여서 죄인이라 함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죄인을 불러 의인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음을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고 세상에 쩌들어서 사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오히려 합리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의식에 쌓여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추하다 여겨 죄인이라 여기건 혹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 하여 합리화를 하건 주님은 그 모든 이들을 뭉뚱그려 죄인이라 칭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선함의 극체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만약 내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빗대어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인식에 너무 사로잡혀져 버린 나머지 자기 자신의 합리화에 사로잡혀져 버린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즉 연약한 자라 부족한 자라 긍휼이 필요한 자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지식이 좀 많이 있으면 내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내가 뭔가 조금 의롭게 한다 싶으면 나를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말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겠죠. 만약 세리인 마태가 그 주님의 콜링을 온전하게 삶의 자리에서 일터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그 콜링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었더라면 이 부르심은 응답되어지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마태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마태 스스로는 죄인이라 칭함이 즉 연약한 자임을 부족한 자임을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느꼈기에 주님의 이 콜링이 온전하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졌겠죠. 심지어는 자기 삶의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의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선하다 여기며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 여기며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선 내가 범법자가 아니니까요. 난 세금을 잘 냈고
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며 나는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법이 만들어낸 합법한 자라는 인식이 윤리와 도덕과 우리 신앙 안에 바로 섬까지 먹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당당하다라고 여기는 그 인식이 내 마음속 깊은 내 영적인 것까지 혼미하게 하고 합리화를 시키니 나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기엔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기엔 너무 간사하고, 그러기엔 내 계산이 너무 많고, 그러기엔 내 모든 것들을 너무 나를 위해 유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태는 우리와는 달리 적어도 그것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태 스스로는 죄인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뜻깊은 주님의 만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범법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찌 죄인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너무 흉측한 괴물과 같지 않습니까? 그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망각하고 살아서, 요즘 조금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았다 해서, 내가 세상에서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들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연약하고 나약하며 항상 거짓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우월한 생각에, 그저 교묘한 생각에 나 자신이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나는 떳떳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떳떳함은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서 용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며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콜링 앞에 먼저는 주님이 나를 찾으시며 또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그것은 나의 삶의 자리인 일터에서 또한 내 가정에서 내가 죄인일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육적으로는 아버지의 부름이 들리지 않았으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발걸음과 생각과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찾고 있음을, 아버지가 부르고 있음을, 아버지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그 스스로가 이제야 죄인이라 느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큰 회복과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가 잘나서 마태가 떳떳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죄인으로 여겼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극적인 상황, 산상수훈으로부터 이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콜링 가운데 응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아는 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심을, 나를 세워주심을, 나를 찾아주심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그 주님과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이 마태와 같은 이 콜링의 장면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시옵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나를 찾으시며 부르시며 함께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이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가리워버리고 듣지 못하게 하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요상하고 끔찍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중적이며 복성적이며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깨달으며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간교하고 더럽고 추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간교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깨끗함을 얻으며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회복할 수 있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은 연수에 자기 신앙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떠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마태가 주님의 콜링 가운데 응답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매번 있는 주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꿈을 주소서 이곳이라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약속한 곳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have belong, the place where I'm saved.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